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강림절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새벽기도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죠?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말고 여러분 개인의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목사님 열흘 동안 거의 이제 8일 동안 하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 왜 받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있고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제 내 말씀으로 와야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한계를 겪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 이게 뭐지? 또 어떤 분은 당연하지 뭐 예수 믿어서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런데 그건 진짜 성경 보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어떻게 보지? 어떻게 하지 보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성령을 말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럼 왜 성령 받으려고 그래?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은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따라가다 보니 오늘도 이제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도 처음에는 내가 무슨 기적을 행할 수 있나?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권능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된다. 권능은 증인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자기 실로만 받으면 권능을 하니까 내가 뭐 희한한 능력을 행할 수 있나?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와 관계되냐면 증인들의 삶과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성령이 말하는 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말씀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혹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왜 받아야지? 그래서 이게 정말 마음속에 이제 성령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을 모르고 또 말씀을 모르고 예수 믿고 사는 삶에 진지하지 않으면 성령을 저는 사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뭘 사모하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근데 성경이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번 주에 성령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누가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성령은 보혜사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 그래서 성령은 이제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이 하도 성령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얘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든요. 성령의 얘기를 해도 듣기 싫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온도가 다르거든, 온도가. 예수 믿어도 온도가 달라. 성령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왜냐면 그게 내 입으로 안 되는데 성령이 계시네? 좋아하는 사람이 왜 맨날 성령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믿음 얘기하면 싫어. 왜 그럴 때 성숙한 사람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 얘기가 싫지? 왜 성령 얘기가 부담스럽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 육신을 따르는데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떤가도 판단해 봐야죠. 내 속이 어떤가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월요일 날 드린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이지. 참 진리의 영이란 말은 참된 영용, 참되신 분.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려면 내 마음이 참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인데 내 속에 거짓이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깨닫게 돼.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기 전에 물론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회개할 거리가 발견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예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기도하면 다 몰라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회개할 거야 생각이 나고 주님께 간구할 거야 생각이 나고 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은 신기하게 성령 이끌어 주시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내가 못 해본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에 맞네. 그러면 그런 인도함을 따라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두고로 그냥 자기 생각을 따르면 해. 인도함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네 하나님 하고 거기 따라가야 인도함 받는 거지.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이걸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있고 나도 모르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은 여러분이 기도 간구할 때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 삶 가운데 인도하시단 말이에요. 제가 성령님들 지난주에 이제 열을 딱 맞추라고 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월요일 날 성령님들 하기 전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교회는 우리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교회 곧 광야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기둥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거든요. 지금도 광야를 살아가는 마치 이 세상에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광야에 생각하실 때 광야에 이끌으실 때 불기둥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오늘 광야 교회 오늘 광야 같은 교회 광야의 생활 살아가는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신앙생의 실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은 그냥 뜬금없이 동쪽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다 하시니까. 그런데 주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게 돌아왔는데 성령과 어떤 교회가 성령과 예수님이 싸우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되지 뭐 성령을 또 믿으라고 그래?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지. 부활하신 후에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왜 성령과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 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계셔서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그때는 몰랐어. 그때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 어제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야 사도야.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의 법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고 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라지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죄의 세력이 더 흥황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맥을 못 춘단 말이죠. 자, 그게 사도 바울 성령의 얘기입니까? 성령이 읽을 때 내 얘기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그대로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현실을 기가 막히게 보고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 부분에 얼마 있으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곤고합니다. 두 가지가 계속 싸워. 속에 두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있어봐서 모르지. 두 마음이 있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쪽이 없어져야 한쪽 편한 거야. 그게 성령이든 육신이든 한쪽이 없어도 편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육신의 생각만 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함 받으면 두 가지 싸우잖아요. 그건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그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마음의 평안이 갈등이 없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하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어쩌면.
그거봐도 없어서 어쩔 뻔했어. 마음 편하게 속 시원하게 마음 평안한데 마음 편하게 세상으로 가 육신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만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니까 이전에는 생각 없이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전에는 생각 없이 했던 것이 지금은 갈등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는 것도 사실 은혜인 거예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거지 신앙이 없으면 갈등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갈등이 있는데 근데 늘 갈등만 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해방은 잘 들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을 누리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힘을 쓸 때 나를 강화시키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에 그 일을 강화시켜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내 스스로 나를 세우는데 나를 세워서 내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래서 어제 한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 야,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렇게 하라 도와줄게 해서 그걸 인도를 받고 내 아멘하고 따라가는 이 부분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신다고 믿어요. 저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핵심은 그래서 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 부분. 근데 여기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화난다, 또 이런 게 어색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인도 안 받는 게 아닌가요?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인도 안 받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싸움이란 말은 그때 주님의 인도함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기 오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잘 들으세요.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가 방점이 중요한 점이 성령을 따라 믿어라 그 말도 맞는데 믿음이라 그러면 행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 성령을 따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성령이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막 뜨겁고 그것만이 다 성령을 그렇게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함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그리스도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지. 성령 인도함이 있으면 그 인도함을 따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육체의 욕심 그랬죠? 죄를 따르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의를 따르는 사람은 의의 종이 된단 말이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사람으로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게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따라가는 게 좋은데 예배는 잘 드렸어.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안 따라 살아. 예를 들면 기도를 막 열심히 해. 성령의 인도를 안 따라 살아. 그러면 종교적 행위 구별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랑 기도는 잘하는데 성령을 안 따르니까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삶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제일 뼈 아픈 것이 이런 거예요. 그게 오래 다녔어. 기도 모습 기도하는 거 잘 알아. 그런데 종교 행위는 잘해. 그런데 실제로 변하지가 않아. 죄송합니다.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신앙을 구별할 때 혹은 판단할 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라 맞아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린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인도함 받아서 따라가다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잘 드려. 예배를 드리면 잘해. 기도는 잘해. 근데 안 변해. 그 제가 80년대 내려가질 때 부흥사 목사님 유명한 분이 그랬어요. 종교 행위만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야. 예배 잘 드리는 건 맞아.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야. 기도 잘하는 건 맞아. 하지 말란 말이야. 근데 종교적인 잘하는데 실제로 변화가 안 나타나.
뼈 아픈 얘기예요. 제가 굉장히 뼈 아프게 들었거든요.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아. 나도 예수님 믿고 기도할 예배 드릴 때 내 삶이 내가 실제로 변하는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어떤 분인데 예수님 믿는데 10년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 예수님 믿는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예수님 믿음 안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어떻게 옛날과 똑같이 사냔 말이에요. 복음성가 은혜 받았으니 내 삶이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왜 안 변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을 주는 게 기도 잘했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건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내 힘으로 안 돼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거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따르는 게 달라. 예전에는 이쪽을 따라서 이쪽을 하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안 가고 여기를 따라 가게 됐단 말이에요. 벌써 바뀌죠? 이쪽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아왔던 내가 방향을 바꿔서 이걸 따라 사는 삶이 되니까 내 삶이 변화가 있죠. 삶의 변화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에 잡혀서 죄인 따라 살던 나였는데 내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이걸 벗어버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게 되니까 방향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육신의 열매를 맺었어. 육신의 열매가 뭡니까? 밑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담, 방탕, 투기, 술취함 이렇게 살았단 말이지.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따라가는 게 내 소속이 달라지고 실제로 실생활에서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소속이 달라지고 호적이 바뀐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 삶은 뭐예요? 실제 삶은 내가 옛날 여기 속해서 이걸 따라가서 이것을 종처럼 살았는데 실제로 바뀌니까 방향이 바뀌죠. 눈에 보이도록 방향이 바뀌잖아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믿으면 어느 순간에 확 이렇게 믿으니까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결단과 결정도 내가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안 되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여러분 잘 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사람 어떻게 할지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죠. 예배도 열매일 수 있고 기도가 열매일 수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주일마다 빠지지 않는다. 그것도 일종의 열매는 열매지.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전에와는 다른 무언가 마음도 달라고 삶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무언가가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실제로 변화된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령과 동의하고 있는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내 기분으로?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그런 성령 열매가 내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제 성경을 읽다가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그러는데 이것을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나한테 사랑이 있어요. 그럼 사랑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나에게 나타났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게 딱 맞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걸 세 개로 나눠서 사랑이랑 화평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은 상대방에게 타인을 향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또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 분이 있어요. 100%꼭 이렇다고 할 수 없지만 일리가 있어. 근데 나에게 나타났으니까 보세요. 사랑의 성령의 열매, 사랑이 나에게 나타났어. 그러면 나에게 나타났으니까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조두성이에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으니 그건 조두성이의 열매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보다, 잘 들으세요. 이게 섞여 있어서 그래. 그거보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결심을 해. 결심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심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이렇게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결심만으로, 성령과 상관없는 나의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야. 조두성의 열매가 아니야. 사람의 열매가 아니야.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 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의지한, 갈라디아서 전체의 이름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무슨 소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괜히 죽으셨지. 왜?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말하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율법에 잘 어울렸어. 그럼 율법에 잘 어울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자유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또 하나의 주제는 믿는 자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놓여있다는 것은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육신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이제 그 사람은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해야지. 성령을 따라가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이게 말로는 쉬운데 하다 보면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있어. 방향이 다르면 헛힘 쓰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헛힘을 쓰고 있어. 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지. 내가 해야지. 내 의지적인 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제가 이제 저도 잘 믿으려고 신경 쓰다가 왜 이게 안 될까? 힘을 쓰는데 내 힘을 쓰는 방향이 다르구나. 저는 이제 일은 많이 하지만 무거운 짐을 잘 드는 사람이 잘 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힘을 쓰는 걸 알아. 이렇게 보면 저보다 등치도 좋고 호리호리한데 저보다 제가 못 드는 걸 들어. 왜 그러지? 힘을 쓰는 걸 알아. 어디에 힘써야 될지를 알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힘을 쓰냔 말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24절에 갑자기 여러분 이 말씀이 갑자기 남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전에는 정욕과 탐심대로 살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할 때 내가 갑자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냐면 내가 이걸 따라 살았는데 이걸 안 따르고 이걸 따라 사는 게 내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왜 성령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욕과 탐심, 예전에는 내가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거기에 붙잡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건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욕과 탐심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삶이 달라지죠. 그리고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맞아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행하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성령은 우리가 그럼 행하게, 살게, 그리고 분별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란 말이죠. 인도를 따라 행하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저는 그거예요. 요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진짜야? 레알이냔 말, 레알. 정말로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레알 변화가 나타나냔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내 삶 변화는, 레알 변화는 예수 믿는 삶이 안 변하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로 예수님 믿어?
예수 믿어서 내가 안 달라질 거면 내 삶이 안 달라지는데 뭐로 예수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 믿어도 안 달라져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예수 믿고 복된 삶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그 삶이 복되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예수 믿으면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변화가 나타난다는데 이 약 먹으면 좋아진다는 약을 계속 먹는데 안 편해. 효과를 못 봐. 그럼 약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잘못된 게 없어.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안 변하면 뭐가 이상한 거잖아요. 변화란 말이 아니라 내게 변화가 없으면 예수 믿는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혀 들어갔고 예수 믿는 삶 복되다 하는데 복된 삶을 못 누려. 예를 들면 저는 그럼 약효가 문제인가? 효능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예요? 왜냐면 저는 예수 믿고 잘 되고 싶거든요. 잘 된다는 게 무슨 부자 그런 거 아니라 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이럴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살아가는 복된 삶 사람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